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갔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아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따라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니 귀찮게 하니까 그만 저 많은 귀신을 바울 사도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 저 많은 귀신을 이용을 해서 돈을 못 벌었다고 생각이 드니까 바울 사도를 그냥 모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배척을 하고 또 간화하고 결탁해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 말은 바울이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은 바로 바울 사도지요.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코에 든든히 채웠더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발에 차코를 채우는 거예요. 아주 중범죄 대우를 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별것 죄도 지지 않았는데 막 다리에 차코를 채우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환경에서는 원망이 나올 법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완전히 이 감옥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은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에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지요.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수갑 채워진 것도 풀리게 되고 발에 채여 있는 것도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변화가 오게 되니까 육체적인 자유도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거기에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살펴봐야 돼요. 온 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왔습니다. 9장에서 그가 바리새인 청년이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겨서 혈기가 등등해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만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이 변화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었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인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얘기예요. 살려냈어요. 그리고 살아난 그 예수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금방 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왜? 예루살렘 박해가 너무 심한데요. 예수님을 심판하고 엄청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있고 싶은 데도 있게 되고 가기 싫은 데도 가게 되고 제가 신방을 오래 하다 보니 먹고 싶은 것도 먹게 되고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 그들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거늘 때와 시간에 대하여는 자기의 권한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말세가 언제 오는 것 숨겨놨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숨겨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언제 떠날지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숨겨놓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에 죽을 사람 같으면 오늘 지금 정도는 완전히 초죽음이 되지요. 다 숨겨놨죠. 숨겨. 예수님이 오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는 중에 성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도 보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게 갔다 그랬죠.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첫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가신 그대로 오신다. 과거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음에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쭉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믿는 자의 상태나 은혜 받은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의 상태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권력자들, 교권주의자들, 종교인들, 성직자들이 전체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가지고 어느 한 부분도 깨끗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군병들의 공권력은 의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타락하면,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거기에 일하는 공권력은 의인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조폭 수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열심히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그 장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고 또 그럽니다. 우리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진리를 증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를 질문하고 있죠. 그 질문에 구체적인 답은 안 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궁금한 것은 미래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 맡기고 하루하루 깨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깨어서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한 때와 시기는 알려고 하지 말아요. 깨어있으면 돼요. 과거에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산에, 누가 예수님 온다고. 그건 다 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는데 안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암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건 성령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창조 때도 참여를 했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창조 때도 참여를 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이 수면에 운행. 그러므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창조의 사역의 영이. 그리고 또 이 성령은 예수님을 잉태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데리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헌몽하여 이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성령으로 됐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갈등이 하루아침이 없었죠.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나 개인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막 고난당하고 힘들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럴 때 예수님 딱 생각해요. 여러분은 십자가나 앉으셨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일 당했는데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 뭐 문제가 되겠냐? 툭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해결이 돼요. 이 사람도 약속을 천사의 말을 들은 다음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갈등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여러분도 갈등하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에 권능을 받고 그래요. 창조주의 권능이요, 회복의 권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길을 열어놓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령도 있고 성령도 있거든요. 귀신도 있어요. 병마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힘이 장사해요. 우리의 육으로는 감당을 못해요. 공동묘지에 진치고 있는 그를 아무도 감당 못해요. 그래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가면 그걸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것을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참 중요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그 다음에 주님은 오늘 이게 본문에 그러잖아요. 가신 공 그대로 오시리라.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건 성취됐죠. 또 예수님 또 미가서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도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성취됐죠. 그리고 말세에 처처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온다는 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려서 그러잖아요. 지금 오줌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막 교회를 타락을 시킵니다. 뭘로? 꼬리로 하는 거. 이 꼬리는 뭡니까? 서민들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는 거죠. 그 나중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말씀을 버리면 제하여 버리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믿으면 거기에서 누리게 한다. 그런 말이죠. 주신 말씀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끝에 가보면 그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작년부터 하나님 우리 권사들, 장로들, 안수집사들을 세워야 됩니다. 좀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어떤 데는 뭘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되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 또 더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할 거예요. 뭔가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있지만은 뭔가 응답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그럴 때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뭔가 하나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제 명성교회를 갔는데 우리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 그 이상 간 것 같더라고요. 가서 그 참 큰 교회 보고 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훨씬 따뜻하고 멋있고 이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제1교회 성도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닮았나 봐요. 또 만약에 땡깡 났으면은 그들이 목사님 닮았나요? 그러면 나 욕 먹을 텐데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아름답고 지역에서도 아름답고 한국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하고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